빌립보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디모데에 관한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려는 계획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디모데와 관련된, 디모데와 이 빌립보 교회가 관련된 그 배경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할 때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를 시작할 때의 그 상황, 그 기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이 빌립보 성을 방문하기 직전 상황인데요.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성을 차례로 방문했는데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은 아주 밋밋하게 번역했는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디모데를 등장시킬 때 감탄사까지 동원했습니다.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 불리는 제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독자에게 디모데를 가볍게 대할 인물이 아니다. 자, 이런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여기에 소개된 것처럼 유대교 신자인 어머니와 또 이방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입니다. 그가 비록 유대 땅이 아닌 아시아 지방에서 자랐지만 아마도 어머니의 영향으로 유대교, 즉 율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온 예수에 대해서도 익히 들어왔을 겁니다. 디모데가 어디서 어떤 경로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바울이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때 바울을 통해 복음을 알게 되었을 개연성이 큽니다. 아무튼 바울은 더베 혹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자기 사역에 동참시키게 됩니다. 디모데가 바울과
이제 합류해서 사실상 첫 번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곳이 이 빌립보입니다. 자, 원래는 바울이 이 마게도냐가 아닌 아시아에서 계속 사역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바울의 그 계획을 막고, 따라서 사역지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마게도냐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바울의 첫 번째 방문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첫 사역지이자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겠지요. 자, 그런데다가 디모데는 상당 기간 빌립보 교회를 돌보는 일을 맡기도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1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바울이 오기까지 얼마 동안 에라스도와 함께 마게도냐, 아마도 빌립보 교회겠죠? 거기에 가서 바울을 기다리면서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살피게 된 겁니다. 목회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여러 형편들을 그 누구보다도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과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바울은 다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를 떠난 지 대략 5년, 최소한 5년이 넘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직전에 빌립보 교회를 방문한 것이 마지막이라고 볼 때 벌써 5년이 흘러간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재판이 시작되고 또 바울의 요청에 따라서 그 재판이 로마로 이첩되고 그렇게 해서 현재에 이른 것이니까 상당한 기간이 흐른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빌립보 교회의 형편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되었을 겁니다. 또 그들이 보내온 헌금과 함께 교회 형편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있었겠죠. 자, 그런 정보들에 기초해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바울은 여러 번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회복에 대한 확신, 즉 그 성령의 설득에 의한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설득당함, 즉 믿음,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에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 또 기적적으로 살아난 에바브로디도를 이들에게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다음 주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는 실현되지 못한 계획이고 하나는 실현된 방문 계획입니다. 자, 오늘 살펴보게 될 디모데의 파송은
결과적으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자, 실현되지 못한 이 디모데의 파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모데를 보내려는 이 바울의 계획, 또 그 계획에 따른 이 바울의 심정, 그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으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마음을 잘 담고 있는 부사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첫 절인 19절과 또 마지막 절인 24절에 반복되어서 등장했는데 뭐겠습니까? 네, 속히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의 급한 마음, 속이 타들어가고 있음을 잘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성령의 설득에 의한 기쁨을 말했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의미는 아닌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바울에게서 이런 태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그 기쁨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할, 또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자기도 속히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주신 기쁨이 있지만 또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래서 기쁨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태도는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늘 지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바울에게는 성령의 설득에 따른 평안과 기쁨이 그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모든 무릎이 꿇는 그 완성된 승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변경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이 땅, 좁게는 빌립보 교회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 빌립보 교회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성도의 교제가 끊어졌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 또 성령, 하나의 호흡, 그게 지금 형성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즉 교회는 분쟁의 연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는 승리, 성령의 설득에 의한 승리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특히 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에 아직 그 승리가 성취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생각 속에서의 승리만 붙잡고 있는 것이 다라면 바울은 여기서 멈췄을 겁니다. 이미 성령에 의해서 설득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 주제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사실 많습니다. 생각 속에서의 승리와 현실에서의 분투,
우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혹은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자, 이런 고민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나아가 자기가 직접 감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디까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십자가의 원수들을 몽땅 교회 밖으로 몰아내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서 성도의 교제가 완벽히 재건되는 그런 승리를 그리고 있었을까요? 그걸 위해서 가려는 걸까요? 생각 속에 있는 그 승리가 현장에서 완벽하게 펼쳐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까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주의에 맥없이 쓰러지는 교회들을 수없이 봐왔던 장본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가 개척한 모든 교회들이 예외 없이 이 율법주의 유사복음의 공격을 받아서 혼란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라고 할 만한 것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직접 방문한들 이 거대한 흐름을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이걸 모를까요? 바울이 현장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이런 승리를 보려고 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런 승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런 총체적인 난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완성을 향해 일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복음의 전진을 보려는 것 아닐까요? 내 안에 있는 기쁨,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저들 안에도 일하고 있음을, 그 안에 그들 가운데 그 기쁨이 있음을 보려고 한 것 아닐까요? 그걸 보고 싶어서 그 마음을 속히라는 부사에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디모데를 보내는 주체에 대한 겁니다. 바울 자신이 디모데를 보내는 주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를 보내기를 기대한다, 희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표현이 등장했을까요? 바울이 결정한 말을 하나님께 물어 응답을 받으려고 한 걸까요? 자신은 이미 결정했는데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려고 한 걸까요? 자, 만약 그런 것이라면 다음에 이어질 그 에바브로디도의 파송에도 같은 표현이 등장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주 예수란 표현이 아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적었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에바브로디도는 디모데만큼 무게가 나가지 않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겠습니까? 아니겠죠? 따라서 이 디모데의 파송을 주 예수께 바란다, 기대한다 라고 한 표현은 바울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즉 이 디모데의 파송을 집행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뒷받침하는 내용이 23절이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로마에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이 바울을 떠나서 빌립보에 갈 수 없는 어떤 처지에 놓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부 학자들의 주장처럼 디모데 역시 바울처럼 영어의 몸이 되어서 옥에 갇힌 그런 처지라면 당연히 갈 수 없는 거죠. 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 녹록치 않은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뭐 디모데가 하고 있는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일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디모데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바울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 때문에 예수께 바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이 바람,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이 계획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바람으로 끝난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를 보내려고 했던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던, 그래서 얻으려고 했던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19절을 다시 볼까요? 자, 보시면 디모데를 보내려는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적었습니까? 빌립보 교회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고 했다. 좀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에 이 안위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면요. 이게 완성된 영, 완성된 호흡 이런 뜻입니다. 성경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알아 완성된 영이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목적이 찜찜한 부분입니다. 그들의 형편을 아는 것이 완성된 영이 된다는 논리잖아요.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안다고 그것이 바울을 온전한 영으로 만들어 줍니까? 온전한 영, 위의 마음, 그것이 그런 데서 오는 것이,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혹은 그를 붙드는 것, 거기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위로이고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바울에게 있어서의 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계획은 필요치 않은 겁니다. 빌립보 교회 사정을 알았다고 해서 찾아올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이 로고스 외에 어떤 지식도 우리를 온전한 영, 온전한 마음, 온전한 호흡 여기로 이끌지 못합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자, 20절부터는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바울의 디모데에 대한 마음 혹은 평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자, 20절은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또 파격적인 단어 선택도 눈에 띕니다. 성경에 딱 여기에만 등장하는 표현이 두 개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 두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성경이 뜻을 같이 하여 이렇게 번역한 단어인데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로 동일한 영, 동일한 호흡 이런 뜻입니다. 그 영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단어는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의 그 진실이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진실하다 이것과는 좀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영어의 이 천재, genius 바로 이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부적으로 혹은 천재적으로 이런 뉘앙스입니다. 타고난 직감의.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나와 동일한 영으로 디모데만큼 빌립보 교회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다. 아무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사람, 이 디모데를 바로 옆에 두고 있는데 파송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생겼으니까 바울의 마음은 점점 타들어가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인데다가 바울과 같은 영이라고 하니까 제격인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를 통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들어 알면 자기의 영이 완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 바울의 이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21절은 이 앞에서 표현한 이 같은 영, 같은 호흡,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의 일을 구하는 어떤 사람들, 이들을 등장시킨 후에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영인 디모데를 설명하기 위해 같은 영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시킨 가상의 인물 혹은 앞에서 언급한 십자가의 원수들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라는 거죠. 바로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 자, 22절로 갑니다. 디모데의 연단이란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알고 있는 그의 연단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연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좀 보면요. 이게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도끼마주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이라 함은 쇠를 불에 달고서 두들겨-가지고 일정한 모양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연단보다는 시험이 좀 더 나은 단어 선택입니다. 이 도끼마조의 시험은 온전히 세워지는 시험이라고 그랬죠. 페이라조는 실패하기 위해 주어지는 시험인 거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알고 있는 이 디모데의 시험은 그가 어떻게 온전한 자로 세워졌는지를 그들이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시험에 의해서 세워진 디모데이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 어떻게 했다고 지금
이어져 말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수고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문장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복음, 즉 완성된 말이죠. 완성된 말에게로 자기와 함께, 바울과 함께 노예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노예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 도키마조의 시험이 궁극적으로 갖다 놓는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종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무조건 따르는 겁니다. 조건적인 관계가 아닌 거죠.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조건 없이 듣는 것처럼 도끼마조의 시험을 통해 세워진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다.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23절로 갑니다. 자, 여기에는 다시 한번 바울의 기대와 바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데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일들이 있다.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이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 파송이 자기와 관련된 주변의 어떤 일들과 묶여 있다, 연결되어 있음을 짐작케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자기 주변의 일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 주변의 일, 이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디모데의 파송을 어렵게 하는, 그렇게 묶여있는 어떤 것이다. 이건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혹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잘 풀려서 빨리 디모데를 보내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아닌 에바브로디도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의 생각과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들어야 자기의 영이 온전해질 것이다. 이 바울의 생각이 옳지 않았던 거죠. 다음 절인 24절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가 가면, 내가 가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루시는 방법, 하나님의 방식을 인간이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계획하고 바라보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진행되는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생각대로 모든 일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이 정도인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절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바울이 직접 빌립보를 방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문장은 어렵지 않은데 해석이 까다로운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의 방문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의 파송과는 아주 다른 표현을 사용했단 말이죠. 디모데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희망한다, 기대한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죠. 그런데 자신의 방문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확신에 찬 그런 어조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 바울의 방문에 대해서 주 안에서 나는 확신하고 있다. 자,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원문은 이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게 설득당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 안에서 설득되었다. 그런데다 동사의 시제는 완료입니다. 이미 설득당했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믿을 거야.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생각해. 이런 표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곧 방문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성령에 의한 설득당함, 확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울의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 빌립보를 방문했다고 하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방문했을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부정적입니다. 또 설사 그가 방문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바울이 곧 속히 빌립보를 방문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설득당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곧. 이 곧 방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직 석방조차 되지 않았단 말이죠. 지금 재판이 계속 질질 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설득당한 그런 확신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디모데의 경우에는 설득당함이 아니라 기대와 바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성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지만 지금 이것은 바울의 방문은 성령의 설득당함, 성령에 의한 확신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석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감이 떨어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갑자기 변경된 것인가? 어떤 것이든 해석이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절절하고 조급한 마음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표현의 실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도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조급함에 따른 바울의 착각,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해석의 힌트는 이 속히, 곧, 이 부사에 있다고 봅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재판 중에 있고 그가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곧 가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설득당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특이하단 말이죠. 따라서 자신이 곧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물리적 방문으로 볼 것이 아니라 편지의 전달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물리적으로 간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 이 단어가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온다는 뜻으로 사용된 예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곧 가겠다고 하는 것은 편지를 통한 방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방문이라고 하는 주제에 바울, 디모데,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에바브로 디도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즉 성도들을 향한 이 사역자들의 애틋한 그런 심정들이 녹아있는 내용들입니다.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동일한 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특히 바울과 디모데, 자신과 동일한 영을 가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동역자, 동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저의 동역자들이십니까? 저와 동일한 영, 동일한 호흡이십니까? 단순히 저의 설교를 듣는 설교 소비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영으로 예수의 이 복음을 함께 전하는 동역자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소스, 푸시케,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